시간이 되었으므로 한호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음 다해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아멘.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 명호는 주님 앞에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건 다른 아픔이 있건 주님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그 안에 거하길 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확정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확정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들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거한 고초에서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아직도 질병이 너무나도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에 있는 모습, 죄 많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한어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또한 한어부에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의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또 내가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 누락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때에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해져 있는 환경에 굴복해서 정말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따라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또 좌절하고 정말 세상의 희망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 절망이라는 절망은 나로 하여금 희망을 볼 수 없게 하고 또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종착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정말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절망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작은 불빛 하나를 가지고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항상 감사는 또 다른 말로 절대 감사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들이 바로 항상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의 감동이 계속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어떠한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절대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불만과 불평의 원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변의 환경에 영향에 미쳐서 어려움 속에서 불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박국서에 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의 의미를 보면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내 주위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고백을 찾아서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신학자인 그 홀리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세례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 것이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답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정작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변화, 그 처음 일어나는 그 변화는 바로 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도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여러분들 청소년들, 또 젊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가져다주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제자리에 있는 거지? 쟤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쟤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비교 의식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식하는 비교 의식이 아닌 바로 창조 의식으로 전환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내가 드려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리가 세상의 육적으로 내 자신을 상품화하고 내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전환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작품으로 인해 영광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공산품으로 전략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좋은 상품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많이 공산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상품으로 여길 때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귀한 상품으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귀한 작품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만 불평을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낙심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삶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학으로 온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유학생이니까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부족함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낙심을 주게 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절망감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낙심이라고 하는 이 낙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었던 그 소망을 잠시 거두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예 없다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망의 길로 우리를 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하더라도 이 낙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무능한 자로 타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그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다라며 하며 불만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또한 자리를 옮겨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낙심한 결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옆에 두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여인과 어린아이와 고아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전하라 하는 그 의미로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양육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로는 흩어져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낙심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라라고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는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예수님이 2명씩 짝 지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의 힘,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쏜 이 화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말을 합니다. 낙심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낙심의 문제의 해결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고 생동감이 없고 모든 것이 좀 처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생동감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내가 거한 처소에서도 정말 우리가 부흥의 때처럼 혹은 수련의 때처럼 여러분 뜨거운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의 침체, 신앙의 낙심, 신앙의 절망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화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침체된 나를 다시 한번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불지피워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습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에 되게 민감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가에 거기에 바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 환경에 우리가 쉽게 휩싸이고 또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지고 또한 주변 환경에 모두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에 민감하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동물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동물 또한 가지고 있는 생존의 본능이 있고 또한 생식의 본능이 있고 정말 편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틀 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석한 의미를 붙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빼놓고 십자가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격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손을 꼽아볼 때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들, 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이러한 동물적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이 감사의 기간이 우리 일생을 다하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크나큰 감격에 저희들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또한 내 생활에,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의해 불만과 불평으로 쌓여졌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남을 보며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 정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저희들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처에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오셔서 또 링크를 클릭하셔서 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현장 예배에 오시면 또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모든 들짐승도 거할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기 모인 한화중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성경 공부, 오늘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오늘은 3시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가 아닙니다. 3시입니다. 3시에 할 거고, 금요일 우리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8시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참석하는데 여러분 좀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